7755페이지. 네. 표적으로 가르쳐 준비함 보겠습니다. 7756페이지입니다. 인용 구절이 많지요? 많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이거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만 표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만큼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4절에서부터 10절. 예, 민수기 12장 4절에서부터 10절. 이것도 글쎄 다 읽기보다가는 여기 이건 이제 미디암이 그 모세가 이제 그 이방 여인을 이제 그 여자를 취하자 이제 여기에 그 미디암 그 누이가 이제 함께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 누가 보더라도 미리암이 100번 옳죠. 모세가 저러면 안 되죠. 율법까지 받아서 이방인을 경계해야 될 자가 그 주도자가 저렇게 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온당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잘했다라는 게 여러분 목적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모세를 내가 세운 종이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걸까요?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바로 직결이 되냐 하면 열왕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많이 나오죠? 이게 성경 본문을 이제 우리 꼭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아,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아, 놀라운 이 모세의 지위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마하기 위해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관리하는 자가 모세다. 그럼 모세가 행여 여러분 범죄하면 누가 알아서 처리할까요? 미리암이 죄송합니다. 설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반석에 화가 나서 반석을 친 일을 가지고 어디에 못 가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 교회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답으로 말하면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내가 회의를 열어서 그 사람을 공론화해서 그 사람을 칠 일이 아니라고. 누가 알아서 칠까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동일한 잣대로 뭐다라고 이제 교회 동력협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권면을 하는 거지만 뭐 징계 몇 개월 뭐다 이런 것을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그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리는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로 하여금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뭐가 열리도록 했다?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했다. 그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0절에서부터 13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자 그들에게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솟아나게 되고 먹게 하는 겁니다. 자,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다투었다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이 결론이 너무 상큼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20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백성에게도 그게 각자의 경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 어떻게 하건 아론이 어떻게 하건 백성들이 하건 범죄하건 그거는 그 어떤 과정상의 일인 거고요. 이 사건의 목적은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어제 그 신학자 논문 읽은 아주 유명하고 제임스 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숨기셨는지 나는 모르겠다.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람이. 왜 여호와의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왜 숨겨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대거로 나오거든요. 자, 그 마가복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적을 보여주시고 숨기시고 배척받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숨기시고 배척받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보였죠. 누구의 아들임을 증명해요. 여호와의 아들임을 증명해요. 근데 여호와의 아들인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했다는 걸 알리지 못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도 뭘 받게 해요? 배척을 당하도록 해요. 그게 마가복음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누구 중심으로 묶여지죠? 그리스도 중심, 여호와 중심으로 묶어져요. 진짜 그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신학자거든요. 제임스 던이라고. 저도 책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어제 그 사람의 발췌해 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이러한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예. 읽어드릴게요. 메시아의 비밀 주제가 예수께서 메시아께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보탬이 되고 또한 귀신들과 사람들에게 그의 병 고침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주제의 일부라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귀신한테도 조용히 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게 마가복음에 나온다고요. 자, 이 사람의 글을 직접 인용해 준 걸 제가 따왔거든요. 이 사실이 나중에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을 첨가하거나 적어도 보존함으로써 마가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을 구조대로 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시겠죠? 만약에 저한테 이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다 대답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걸 모든 걸 묶어서 전부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순되게 나온다. 메시아가 온주 맞다는 것은 확인하지만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과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뒤로 물러나야만 된다. 자, 그러므로 이분이 뭐가 돼요? 누가복음의 대속주가 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이분이 바로 그러니까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사람들이 아직 신학계나 이런 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 어제도 누가 연락이 왔는데 그 조직신학 그 임원회에서 그, 그 회장님이란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은사신데 엄청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닦였대요. 왜 저런 발표와 글을 내게 하느냐.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인가요? 합신의 교수들이 막 대거로 그냥 막 이의를 제기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자는 싸움이 시작됐고 좋은 현상이라고. 뭐 관심이 악하면은 뭐 못하게 하려고 할 거고, 관심이 있으면 포기할 거고, 그건 우리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20장 13절은 자꾸 격가지로 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 계시로 분명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7760페이지. 말씀으로 가르쳐 준비함 12장 20절에서부터 50절. 자, 아까 똑같이 신명기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언약으로 권고하고 축복으로 권고하는데 지도자들에게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33장에 12지파에게 축복 그리고 3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음을 회고함.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하게 한 겁니까? 위대하게 한 거죠. 어느 정도로 위대하게 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아들로 소개한 것하고 같이요. 그러므로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 시대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하신 내용이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이탈 왕조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 왕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저주를 하고 그리고 아시아 왕이 말씀대로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죠. 2장 11절에 가면 엘리야가 이제 뭐 하는 걸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신명기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높이셨던 그 사건이 그러므로 선지자로 온 엘리야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면 모세의 힘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높이셨으므로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데리고 갔다. 그럼 이 논리가 누구를 설명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귀천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 부분을 보면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이 나시죠? 오늘 여기 보시면. 자, 공부 방법론에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 공부 방법에 결국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13장 예언과 증거로 예비한다. 13절 예언으로 가르쳐 준비합니다. 자, 똑같이 신명기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 특히 예언한 부분은 33장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겠죠. 권고하신 내용이 31장, 32장이고요. 33장에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고 이제 모세 최후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왕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야 2장 8절까지인데 그럼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5절까지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전체의 한 3분의 1이 되거든요.
엘리야, 엘리사가 전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에서부터 18장 15절까지. 이제 여기는 2장 8절까지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2장 8절은 이제 엘리야의 책망과 저주를 아시아의 사자들이 이제 아시아에게 전해주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이제 표적이 드러나니까 어, 표적으로 교훈을 하시는 내용, 그리고 저주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선지자직 승계하는 내용, 요게 이제 이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모세를 여호와께서 위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북왕조가 망할 때, 북왕조가 반드시 이탈 왕조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낸 일이 끝나자 바로 그분을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승천시키셨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는 것은, 예언으로 가르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엇 하실 것에 대한 그 서곡이다? 승천하실 것에 대한 서곡이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이 뭐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처럼, 승천하는 배경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승천하시는 바로 배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 하시냐 하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은 격려해서 귀천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7778. 자, 어떤 구절이 나올까요? 자, 신명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 모세가 이제 가잖아요. 가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아직 가나안 정복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하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14장, 15장, 16절이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는 내용인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뭘 약속하는 내용이죠? 성령 약속하시는 내용이잖아요.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6절하고 이게 분위기가 똑같아요. 자, 제자들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제자들,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누구를 보낼 거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낼 거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땅을 얻게 하라. 약속을 탁 확정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제자들이 지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답이 명답이죠. 갑절이나 제게 있기를 해주세요. 이랬더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인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 이런 거죠. 내가 승천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이 14장, 16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진짜 성경의 이 구절들을, 이 연관된 구절의 핵심 구절들을 많이 인용할 때는 구조를 보게 하고 열어놓고, 좁혀서 구절을 소개할 때는 아주 정확한 그 주제에 맞는 구절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 자, 14장 7778 언약으로 격려해서 준비함. 이거는 아까 신명기 31장 6절에서부터 8절 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부터 10절도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말씀과 격려로 예비한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성령 약속도 하시고, 세상이 너희들을 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는 거니까, 버리는 것이 어떤 일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8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자, 내가 오늘날 120세라. 이제 말씀으로 격려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죠. 자,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을 쭉 알려줘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1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넌다는 얘기하고요. 31장 4절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행한다. 그리고 31장 6절 아까 봤죠.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31장 8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약속하는 것에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부터 10절들은 아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7749 예언과 격려로서 예비. 이것도 아까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8절.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은요. 아, 이걸 이렇게 반복은 확인이거든요. 그럼 확인을 한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이 지금 공부했던 방식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는 거죠. 성경신학 공부 방법론이 결국은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어떤 한 구절 혹은 장 전체를 보더라도 그게 성경을 하나의 절대 진리 말씀으로 뭐 한다? 묶어 놓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 자, 귀천 부분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하고요. 오늘 좀 새로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은 좀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803페이지입니다. 803. 여러분,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게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걸까요? 공부하는 게 많아진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예, 확인해야 될 사안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듣기 싫어하시는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아시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연구 방법론을 성경 자체가 이렇게 선명하게 되어 있다.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 고맙죠. 자, 귀천의 시련 성취 창세기 5장 24절 아까 확인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어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귀천은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지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갔다. 예수님이 가셨지만 주원은 하나님이 되신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승천에서도 함께 계신다. 분리할 수가 없다. 자,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요. 그 다음에 순환과 죽음을 통한 시련 17장에서부터 29장까지 여기는 7804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겪은 후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섭리하셨다.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5장. 분량이 많네요. 이거는 이제 구조로 봐야 되죠. 자, 여러분, 이 10장에서부터 25장이 광야의 1차, 2차, 3차 시련이 나오는 거예요.
1차 시련은 언제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자, 2차와 3차는요. 2차는 과정에, 3차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40년 처음부터 시작해서 40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죠? 시련을 주셨다는 거죠. 자, 제목이 뭐라고요? 순환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 세상에 비유하면 이 세상에는 무엇이 따르는 게 맞다? 순환과 시련이 따르는 게 맞다. 그러면 순환과 죽음이라는 게 끝나는 거냐? 실현한다는 거죠. 무엇을 실현하는 거예요? 귀천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제목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환과 죽음이 따르지만은 이것이 무엇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귀천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뭐예요? 시련과 뭐? 세대교체. 자, 시련을 통해서 반항하던 백성들을 범죄한 모세를 포함해서 전부 다 죽이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을 새로 태어나게 한 무엇이다? 세대교체다. 똑같은 구조잖아요. 시련을 줬지만 가나안에 살 수 있는 백성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이심을 확정하는 사건이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실현한 내용이 된다. 신기하게 끼워 맞추지 않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론에서 성경의 바탕을 두고 여호와 중심으로 제목 달았다는 거 짧다고 그냥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여기지 마시고 바로 본문으로 내려가시고 이렇게 전체 구조를 비교해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다음 신명기 34장 모세의 최후가 여러분 모세에 대한 어떤 그 위대함을 얘기하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했다는 것으로 끝났나요? 후자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내가 죽는다 그래 내가 순환을 당한다 죽는다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대하고 높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하겠죠. 신명기 34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네요. 읽어보고 싶으시죠? 네, 읽어보고 싶으시고 읽으시면서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도 공부 방법이에요.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요한복음에 오늘 공부했던 10장에서부터 요한복음만 생각하세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명기를 쭉 읽어가시면서 아까 특히 이제 후반부에 그리고 신명기 앞부분 있죠. 과거 사실 회고하는 거. 과거 사실 회고하는 거는 요한복음으로 가면 창세전 17장, 요한복음 17장하고 제가 볼 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소개한 이 신명기 부분을 읽을 때 다른 구절, 다른 부분 보다가 귀천하시는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만 염두에 두고 성경 본문을 읽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진짜 자기께 되죠. 그냥 쭉 본문 가는 거죠. 뭐만 생각하고 이게 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가 뭐와 생각하지? 글쎄요. 그 부분을 머물러서 공부해도 돼요.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저 같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해놓고 전체 본문을 이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신성, 아버지께로 가시는 귀천 거기에만 맞춰놓고 본문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볼 때. 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 요거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르밧 그 과부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아합 왕에게 그 외 바알 선지자들 있죠? 450명하고 붙은 거. 거기서 이기는 거 보여주고.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보여서 이겼지만은 엘리야가 어떤 위험에 처하냐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가는 내용까지. 17장에서부터 19장.
여러분 도망가는 내용이 이제 순환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한 것이 누구의 사람임을 확증하도록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임이 분명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증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이거는 여러분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17장에 그 유명한 제자들을 위한 순환이 임박하여 간구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전부 다 묶어서 어디로 데려가서 얘기해 주세요? 창세전에 가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디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이미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신명기 33장에서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언약을 해주는 것은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느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의 근거 구절이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야곱의 약속이나 뭐 신명기 31장이나 같은 거니까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 하는 내용이 나오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직 여러분 지금 겨우 이제 애굽에 왔는데 가나안에 갈 일이 500년 후에나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축복으로 보면 반드시 어디에 가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되고 나중에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는 제자들을 말해요? 창세전 하늘에 가 있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때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는 간구가 근거 구절이 창세기 48장 1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나오고 동시에 신명기 33장 똑같잖아요. 이게 12지파에게 하는 내용인데 아직 가나안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아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00년 후에나 벌어질 일이고 맞나요? 그렇죠. 500년 후에나 벌어질 일이고 모세가 축복할 때는 눈앞에는 있지만 모세는 가보지도 않은 땅이고 하지만 이미 그들은 분명히 어디에 있는 자손으로 말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으로 말한다. 아직 그리스도처럼 가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본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을 창세전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어디다? 18장입니다. 17장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끄시고요. 보면 볼수록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놀라운 이 성경 신학의 진수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를 잠시 좀 듣고 소감이라도 잠시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그냥 마치도록 하고요. 강론집에요. 네. 7753페이지에 그 1장부터 11장 정리를 해주잖아요. 예, 예. 해줄 때 위에서부터는 계속 근거가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을 근거로 해서 네. 결론 지을 때 이사야 7장 14절로 갔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우리가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예. 창세기 2장 9절, 3장 21절 근거로 해서 연결을 하면은 예. 더 해석이 우리에게는 쉽게 되지 않았을까. 더 설명해 보세요, 원사님. 해주세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다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가운데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두신 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셨잖아요. 네, 이따 생명과를 따먹게 하실 그리스도가 처녀의 잉태에서 나시는데 네, 그분이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네,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장 9절에 먼저 만들어 놨던 생명나무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한다? 주신다. 네. 그 구조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 구조다. 그죠?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걸 굳이 확인을 같이 하자.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하다 보면 들뜨잖아요. 이러면 오늘도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제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성경신학은 요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요럴 때. 내가 목소리 크지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저도 많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에, 말이 빨라지고요.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 이제 권사님 해보시라고 하니까 아주 천천히 안내를 너무나 잘하시네. 저는 빨라지거든요. 왜 확신이 생기거든, 내가. 음, 그래서 아무리 좋더라도 차근 왜냐하면요, 교수님. 우리가 논리의 일관성을 이어가지만은 자꾸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권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본문도 읽으면서 연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문을 연결하면 부분의 연결인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죠? 그러면 무슨 연결이 아쉬워져요? 전체 연결이 그렇죠. 아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결은 세 번째 단락에 안내해준 이 구절밖에 없잖아요. 이 구절 혹은 이 구조. 음,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그동안 앞섰냐 하면 언약 성취만 앞섰던 거예요. 세 번째도 아니고 언약 성취만 앞서다 보니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그 성경 본문은 점점 뒤로 밀려나 있고 근데 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부각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옛날 다니엘서 연구 같은 거 성경 본문만 그 부분만 가지고 하고 거기에 역사적 해석이 부과하니까 구조로 가요, 못 가요? 그- 구조로 가는 길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세 번째 단락 공부가 무시돼 버린 거죠. 음. 그게 지금 되돌아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읽으시고 저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요즘은 개론 구조를 그대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강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무조건 성경 본문 5분이든 10분이든 읽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순간이 다 명쾌하게 뭐 구조로 다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에 보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거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도 본문에 있는 개념이라도 익숙해지고자 저는 읽어요. 예. 아니면 뭐 차 타고 갈 때 그, 그 있잖아요. 음성 성경 있잖아요. 그거 들어요. 그냥. 근데 그 운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듣고 뭐 설거지 하면서 뭐 하고 이런 공부 방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소리를 하는데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예, 잘 됐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세요라고. 제가 해보면요. 예. 일단 본문에서 확인한 후에 음. 설거지해서 들어도 유익해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한 본문 작업이 확인하지 않고는 유익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놨던 게 또 뭐 뭔가 일을 하면서는 부분 탁탁 들어오는 거지 읽을 때처럼 연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재밌고 엄청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단락에 흠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세 번째 단락이 여러분 그 저자가 만약에 교정을 한다면 더 교정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첨가가 되죠. 그렇죠. 마치 뭐처럼 음. 4차 개정판이 일, 완결되는 것처럼
세 번째 단락의 신구약 근거 구작 이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 지금 15권도 더 상세하게 찾아주겠죠, 저자가. 그건 이제 그야말로 저자가 끝에까지 얼마만 하실지는 몰라도 하시는 일인 거고,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의 원리를 익혀서 이제 거기에 충실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거 이권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양육이 들어가잖아요. 네. 교회 설립 후에 양육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양육받을 때는 지금 이권 강론집 같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양육과 느낌을 저는 관련해서 왜요, 권사님? 왜 양육? 지금 강론 1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해주셨는데 음, 이 강론집 2권서부터는 출애굽기 강론 2권서부터는 이렇게 이 밑에 바로 연결을 해주잖아요. 예, 예, 신약하고.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양육받은 단계에는 그 예. 강론집 2권 같은 그런 기록이 필요해서 예, 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느끼게 중요한 돼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론집 1권보다가는 2권에서 설교가 좀 더 줄고요. 설교투가 줄고요. 그리고 2권에 비해서 3그 권에서는 또 줄고요. 이제 10권, 11권으로 가면 아예 설교투는 없어져 버리고 전부 어디로? 전체를 보는 쪽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오고. 예, 음, 잘 보셨어요. 예, 근데 지금 2권, 3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신학자들을 염두에 둔 것보다 성도님들이 성경 읽어보고 그리스도 쪽으로 안내해 주는 데 맞췄기 때문에 음, 그걸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잘 보셨어요. 그리고 2권, 3권도 그렇게 보시고 지금 공부했던 방식을 2권, 3권 공부할 때 연습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 신학의 실체 저자의 생각하고 거의 맞아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1.1핵이라도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기록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내하시는 많은 지체들 또 동역자들 가감없이 친절하게 이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는 지체들과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진리의 말씀 아래 복종시켜 주시기를 또다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